오늘은 행복한 가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면 복을 받습니다. 가정도 복을 받고 그 인생이 복을 받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복은 어떤 복입니까? 바로 그 앞에 있는 2절과 3절의 복도 포함하고 뒤에 나오는 5절과 6절의 복도 포함해서 말을 합니다. 앞에 나오는 복은 가정이 받는 복이고 뒤에 나오는 복은 그 인생이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가정도 복을 받고 우리 인생이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행복한 가정의 복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의 복. 사람들은 인권을 얘기하고 세계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권과 세계 평화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의 행복입니다. 유교에서는 수신제가 주국 평천하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다스리고 그리고 난 다음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이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라가 평안하다는 말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던 날 신문 기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무엇이 가장 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 말을 듣고 테레사 수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자 선생님들께서 나를 따라다니지 말고 빨리 집에 가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바깥에 나가서 구호를 외치고 아주 거창한 이 사회운동을 하는 것, 그것보다도 가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이 세계 평화의 기초로 삼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을 하기를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정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2절과 3절을 보니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야훼를 경외하면 가정이 물질적으로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일한 대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만히 놀고 있는데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놀고 있는데 복을 주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말을 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을 하는 자에게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 다 열매를 거두옵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성공을 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인생이 그렇게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농사를 하는 경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잘 되어서 수확을 많이 거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거기에는 변수가, 생각지 않았던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망쳐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날씨가 농사를 망쳐버리기도 하고 벌레들이 와서 농사를 망쳐버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때마다 기대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예기치 않는 변수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메뚜기가 날아와서 토지 소산을 다 갉아먹었습니다. 또 하나는 갑자기 그냥 대풍이 와가지고는 포도나무의 소산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농사가 잘 되었다 생각을 하는데 서방 민족이 와서 수확해 놓은 것을 다 약탈해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 왜 우리가 수고한 만큼 복을 받지를 못합니까? 마귀에게 우리 인생이 도둑질 당해서 그렇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내 삶을 도둑질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삶을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돌봐주시니 내가 수고한 재물이 엉뚱한 곳으로 달아나지 않습니다. 그러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야훼를 경외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시를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마귀에게 나의 것을 도둑질 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라기 3장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11조와 흠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삶을 돌보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물질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제적인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보여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야훼를 경외하면 안방이 복을 받습니다. 3절 앞의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우리 남편들이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안방의 복입니다. 아내의 복입니다. 좋은 아내를 만나면 가정이 천국이고, 나쁜 아내를 만나면 가정이 지옥이 됩니다. 물론 악처가 남편을 성공시키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와 톨스토이 그리고 존 웨슬리는 세계 역사에 남는 악처를 아내로 맞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좋은 아내를 만나야지 가정이 행복합니다. 안방은 부부가 하루에 3분의 1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안방에서 아내를 보게 되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스럽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내가 사랑스러운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부부 10계명을 적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침실의 기쁨을 유지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편이든지 아내이든지 안방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하기를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분방하지 말라, 각자가 방을 따로 쓰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혼자 잠이 편안하다고 해서 이제 따로 떨어져서 사는 그런 부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내가 바가지를 긁고 잔소리를 하면 안방에 들어가기가 싫을 것입니다. 요즘은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를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이 남편들에게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내일을 사는 활력과 에너지를 얻는 곳이 안방입니다. 그러므로 안방에서 잠자리가 편안하고 행복하면 그 가정에서는 웃음꽃이 피게 됩니다. 그런데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안방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안방을 얻기 위해서는 야훼를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라는 말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라는 말입니다. 가정에서 자식을 끼고 돌고 자식을 남편이나 아내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러기 아빠가 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이미 행복한 안방을 잃어버린 가정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와 아내 사이에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말로 언쟁을 하다가 제가 아내의 뺨을 한 대 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살 금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와서 선포를 했습니다. 저에게 이제 당신은 내 인생의 첫 번째가 아니다. 당신은 두 번째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누구요? 예수님이라고 말하라는 걸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내가 그렇게 밉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 인생의 첫 번째로 삼기로 결심했다는 말을 듣자 그 뒤부터 아내가 더욱더 사랑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신앙이 마치 용두사미처럼 되어버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제일로 여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고 안방을 행복한 보금자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부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도 제일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식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배우자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야훼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든 면에서 제일 순위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관의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납니다. 세 번째는 이 가정입니다. 네 번째가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웃입니다. 이런 순서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야훼를 경외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뒷부분 보니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내는 올리브 기름을 내는 나무입니다. 올리브와 나무와 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팔레스타인과 지중해 지방에서 아주 감나가는 수목들입니다.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십 년 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주도에서 감귤 나무 하나만 길러도 자녀를 대학까지 공부시킨다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감람나무가 바로 가나안 지방의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또한 감람나무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나무입니다.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 감람류는 성전의 촛대에서 등불을 기름을 태우는데 사용되는 기름입니다.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을 세울 때 감람류를 부었습니다. 성경에 감람류를 붓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붓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어린 자녀들이 감람나무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자녀들, 도구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을 보니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귀하다는 말입니다. 사랑스럽다는 말입니다. 가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이중적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죽을 때까지 그 마음에 근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되기도 합니다. 건강한 자녀,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녀를 보면 기쁨이 샘솟고 기대감이 생기고 인생을 사는 힘이 생깁니다. 드라마를 보면 자녀 때문에 사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 하나를 바라보고 사는 그런 부모를 둔 이야기의 드라마들을 우리는 가끔씩 봅니다. 자녀가 잘 되면 부모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진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감동적인 실화를 들어보았습니다. 한 여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몇 달 되지 않았는데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그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에게 오더니만은 아이를 빼앗아가려고 했습니다. 인연이 내 아들을 죽이더니 이 손자까지도 죽이겠다. 아이를 빼앗아가려고 했습니다. 이 아이를 빼앗기기 몇 달 되지 않은 아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날로 장례식장에서 도망을 쳐 나왔습니다. 남편의 장례의 끝을 보지도 못하고 도망을 나왔습니다. 마침 친정에서 준 돈이 얼마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는 장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조그마한 음식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보고 모든 것을 견뎌내며 참았습니다. 아들이 커서 결혼을 했습니다.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주 이쁜 처녀였습니다. 그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을 해서 회사를 마치고 나면 어머니가 경영하는 이 음식 식당으로 와서 일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보니까는 자기 아들의 모습이 점점 피곤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아들이 갑자기 저녁에 엄마 일을 돌아보다가 꼬꾸라졌습니다. 심장마비가 걸렸습니다. 응급 요청을 하고 차가 왔지만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과로로 쓰러진 것은 어머니에게 안마 의자를 선물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늦게까지 야근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난 후에 일할 의욕도 생기지 않고 용기와 힘도 잃고 말았습니다. 미국에 사는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는 고생하지 말고 미국에 와서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식당을 처분을 했습니다. 집도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 앞에 통장을 내놓았습니다. 나는 이제 미국으로 가려고 한다. 모든 것을 처분해서 이 돈을 나한테 줄 테니까 너는 이것을 가지고 새 살림을 차리거라. 새로운 삶을 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그 통장을 보더니만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큰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받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너에게 필요할 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새 삶을 살라고 하고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한국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잊고 살던 이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에 들러서 어머니를 좀 뵈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오라고 했습니다. 왔는데 애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이 며느리가 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할머니에게 가서 인사드려라. 아들은 죽었지만 이 며느리는 그 중에 복중에 아이를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떠나고 난 다음 자기는 어머니가 판 그 식당을 되샀다고 했습니다. 물론 웃돈을 얹어주고 그 식당을 되살아서 가게를 했는데 어머니가 내는 그 맛을 도저히
내려고 해도 나지가 않더라고 했습니다. 한 3,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한 그 맛이 나기 시작하더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2호점을 내었습니다. 3호점을 내었습니다. 이제 11호점을 내려고 하는데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머니가 와서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가게를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경영하는 뜻이 아니고 그냥 이사로서 관리만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어머니와 언니가 그 길로 미국의 삶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며느리야말로 친딸보다 낫고 열아들보다 나은 며느리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경에 보면 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두 며느리가 있었지만 두 며느리를 등을 떠밀어서 너희 고향 고국 백성에게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나를 따라가면 고생밖에 돌아오는 것이 없으니 새 삶을 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돌아갔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어머니를 따라가지고 나중에 어머니에게 진짜 귀한 이 손자를 낳아주었습니다. 보아스와 결혼을 하여, 이 보아스가 결혼을 하여 나오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농사 짓는 곳에 가서 밭에서 이 이삭을 죽게 하는 그런 삶에서 진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복량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오벳을 품에 안고 기뻐하는 나오미를 보고 주위에 있는 여인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룻기 4장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야훼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 아이가 나중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고부간의 갈등이 많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각박해져서 부모 자녀 간에도 사랑과 신뢰를 찾아보기 힘든 가정들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행복한 가정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야훼를 경외하는 가정은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이 마치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행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어 주어야 됩니다. 룻이 어떻게 새 삶을 살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왔습니까? 나오미는 모압 땅에 가서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하나님을 심어준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하나님을 심어주자 이 룻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을 이제는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고국 백성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룻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룻기 1장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야훼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물질도 잃고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말을 일을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며느리에게 하나님을 심어주었습니다. 바로 그 일로 인하여 나중에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아주 큰 효도를 받고 복량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정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신앙을 심어주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인생은 3중 축복을 받습니다. 첫째, 야훼를 경외하는 인생은 영원히 잘되는 복을 받습니다. 5절입니다. 앞부분 보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은 야훼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이 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받는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리 가정이 행복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섬기고 말씀의 은혜로 사는 삶이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육체가 건강하고 머리가 뛰어난 것보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이 더 중요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돼서 하나님을 내 영혼에 모셔야지 우리의 삶이, 우리 전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영혼을 잘 되는 이 길을 얻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예배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영혼이 살고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먹으면 우리 영혼이 자랍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인생을 빗나가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으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또는 주님은 보좌에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성령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다음 나가서 무리들에게 자기가 받은 성령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인생의 영적인 안내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광야에서 살 때 그들을 이끌고 인도한 것이 구르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이 어려움을 당할 때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하나님께 보좌에서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늘 예배 자리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열심을 내시는 분들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훼를 경외하는 인생은 환경의 복을 받습니다. 5절 뒷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나도 같이 망합니다. 나라가 번영하고 부강해야지 나도 잘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우상도 다 내어쫓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상도 다 척결하여 우리가 사는 환경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환경으로 만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야훼를 경외하는 인생은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면 자손이 잘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6절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건강하고 장수하여 대가 끊기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행복 중에 하나가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녀를 볼 때 부모의 마음이 가장 흡족하고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됩니다.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대물림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야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심어주는 것, 이게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또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양육하여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